오늘은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 7번째 시간으로 다시 사시사 나와 함께 하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이삭 가족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드디어 지난주에 야곱이 이삭의 집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가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야곱의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가 진지라. 지금 야곱의 상황이 해가 져 있는 상태, 칠흑 같은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상황, 앞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의 상황이 어둠이었을까요? 자신이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서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잃어버린 상실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잣집 도련님 곁에서 떠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 떠나고 홀로 된 그 외로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야곱의 심령 가운데 엄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과거를 생각할 때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상실감, 지금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 미래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그 두려움, 여러분, 이것은 야곱만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인간 실존의 어쩔 수 없는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만 상실감, 외로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는 인간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실감과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야곱에게 호련히 찾아와 주신 분이 계시니, 여러분, 그 사람이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야곱의 주인님 되시고 책임자 되시고 야곱의 인도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해 주셨는데 지금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야곱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상실감에 빠져있던 야곱에게 지금까지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외로움의 슬픔 가운데 있었던 야곱에게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서 꼼짝달싹 못하는 야곱에게 너를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자기 힘, 자기 경험, 자기 기분대로 살았던 야곱이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였습니까?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새롭게 자신의 인생을 출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느끼고 깨닫고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내 곁에 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하시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만 하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시고 보여주신 사역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는데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달변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증거물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육체를 보여주시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그 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를 몇 번 보여주셨다고 그랬습니까? 3번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3번째 사건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예수님의 다시 사신 부활체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언제 보여주셨습니까? 그때에 라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후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언제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 전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니까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에서는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부활하신 육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고 그로부터 여드레를 지나서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후에라는 말은 이런 사건들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디베랴 호수라고 그랬어요. 디베랴 호수. 디베랴 호수가 어딜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 디베랴 호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만 아주 독특하게 디베랴 호수라고 그랬어요.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고 또 다른 한 번은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할 때 디베랴 호수라고 했습니다. 디베랴가 뭘까요? 갈릴리는 알겠는데 디베랴는 뭘까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 이름이 티베리우스였습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의 호수 이렇게 이야기해서 디베랴 호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로마 황제는 자기가 점령한 모든 속국에 좋고 아름답고 특이한 게 있으면 다 자기 이름을 갖다 붙여놨습니다. 갈릴리 호수도 너무 크고 아름다우니까 이 크고 아름다운 호수에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이 호수도 황제의 것이다 이렇게 명명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총 제자들에게만 몇 번 보여주셨습니까? 3번 보여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까지 포함하면 4번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한 번만 보여줘도 충분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 거듭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제자들이 자꾸만 보여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자의로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가서 무엇을 했는지를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이유는 자기네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순한 예고를 통해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이후에 너희들
갈릴리에서 나와 함께 재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빈 무덤을 지키던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시 사신 예수님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천사를 통해서도 갈릴리에서 만나자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말씀에서 지금 제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20장의 상황은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여러분, 그런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파송하면 여러분 효과도 만점일 것이고 의미도 있고 편하기도 하고 굉장히 빨리 증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굳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보내셔서 거기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제자들더러 갈릴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갈릴리 호수가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갈릴리가 그들의 생존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삶의 터전, 생존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 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새롭게 정립하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직장으로 가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숨결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명령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최후 명령이셨습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이 어디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미얀마, 베트남, 트르키예, 파라과이, 그리고 쿠바 이런 데가 되겠죠.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지. 어떤 분들에게는 낙도와 오지, 미, 전도, 종족, 아마존, 원주민, 아프리카 오지 뭐 이런 데가 땅끝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땅끝은 내가 선 자리에서 뒤를 돌면 거기가 바로 땅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뒤를 한번 보세요. 거기가 땅끝이에요.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거기가 땅끝이라고요. 지구는 어떻습니까? 둥그니까. 내가 선 그곳이 바로 땅끝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터전, 내가 생존해 있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증거해야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겨워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딪히고 속상하고 갈등하고 억울하고 손해를 봐도 내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땅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는 땅끝이, 그곳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라 하신 갈릴리로 돌아가기는 했는데 여러분, 그 갈릴리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랬으면 예수님한테 엄청 크게 칭찬받았겠죠. 그렇죠? 그곳에서 예수님에게 칭찬도 받고 은혜도 받고 상도 받았을 텐데, 여러분, 애석하게 제자들은 주님이 돌아가라 하신 그 삶의 자리, 생존의 터전 땅끝으로 가서 예수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물고기를 잡겠다 하면은 할 말이 없는데,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기를 잡자,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와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의 부활과도 관계없이,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날 밤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누구를 떠올려야 됩니까? 예수님을 떠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았다 몰랐다?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날이 새어갈 때에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이 이제 밤은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다 식별 가능할 때에, 동력에서 해가 떠오를 때, 모든 것들의 실체가 다 드러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의 실체를 보여주실 때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을 알았다 몰랐다?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고기 한 마리라도 더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갈릴리로 온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코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 세상의 부에 자기들의 인생의 초점이 딱 맞춰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도 모른 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라는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고, 저기에 지금 누군가가 서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을 거시지 않습니까? 잡은 것이 있느냐? 이쯤 되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예수시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 기자가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 이렇게 표현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죠. 요한이 왜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날의 이 호수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복음의 원리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황제의 원리로 존재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디베랴,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로마 황제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황제의 원리, 황제의 방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한 인본주의, 물질주의, 거대주의, 편의주의, 이런 것들을 황제주의,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더 크게, 더 화려하고, 더 편하게, 더 빨리, 더 많이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힌트를 주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과거에 헌신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아예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디베랴 호수라면, 황제 원리로 사는 곳이라고 한다면, 물질주의, 편의주의, 거대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현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의 귓전에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 함께 계심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그래서 전혀 상관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디베랴 호수에서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미 똑같은 사건을 경험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무려 몇 년 동안? 3년 동안 동고동락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다시 사신 그 부활하신 모습을 알았던 사람들입니까? 몰랐던 사람들입니까? 이미 이전에 몇 번 더 만났어요. 2번이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디베랴 호수였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잡고 좀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좀 더 편해지고 좀 더 과시하고 좀 더 화려하게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직장에서 불신자와 전혀 구분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왜 일주일 동안 예수님 생각이 단 한 번도 들지 않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도 않고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단 한 번도 들지 않는 이유, 예수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단 한 번도 생각나지 않는 이유 뭘까요? 내 주변에 전도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떻든 간에 고난과 환난, 힘듦과 어려움, 수치와 불이익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깨달음과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고난이 무슨 문제겠으며 뭐가 수치스럽겠습니까? 불이익을 당한다 한들 어떻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말씀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의 무덤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울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봤다고 그랬어요. 절망과 낙심의 무덤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눈에 눈물이 앞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누가 함께 계셨습니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절망의 무덤이 여러분 찬란한 새 생명의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낙심의 무덤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무덤가라 할지라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다시 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을 피해서 다락방에 숨어 있습니다. 안에서 철동같이 문을 잠가 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했겠습니까? 작은 바람에도 놀란 가슴 쓸어내려야 했고 약간의 인기척에도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그 피신처가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쁨과 환희의 장소가 된 것이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을 주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시 출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두려움의 다락방이십니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기쁨과 환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은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를 보여주셨어요. 삶의 터전에서, 생전의 현장에서 그들은 예수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먹고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실감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세상살이가 외로운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두려운 생존의 현장에서 여러분,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물어봐 주시잖아요. 너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왜 그렇게 힘들어 하느냐고. 잡은 것이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잡은 것이 있느냐?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느냐고. 그렇게 물어봐 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방법까지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그물을 오른쪽으로 내리라.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실감과 외로움과 두려움의 삶의 터전이 다시 사심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 생명의 감격, 최후 승리의 확신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늘 언제나 그랬듯이 지금도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여러분, 앞날 다 두렵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앞날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절망의 무덤가라 할지라도, 그것이 두려움의 다락방이라 할지라도, 삶에 함몰된 삶의 터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을 경험하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다윗은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압살롬의 반역 때에 큰 수치 가운데 신락 같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편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적들이 평생토록 많습니까? 내 주변에는 온통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아들이 발날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후궁들이 백주에 대낮에 자기 아들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욕을 당하고 있어요.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다윗을 지금 놀리고 저주하고 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절규는 다윗의 비탄
허탄함의 최절정에 극도의 낙심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다윗의 고백이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6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지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그 절망과 상실의 순간에, 그 외로움의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두에 여러분 야곱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난생 처음 광야로 내몰린 야곱의 마음은 상실감, 외로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때였습니다. 사방에서 울려오는 굶주린 맹수의 울부짖음과 지금이라도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쫓아올 것 같은 거예요. 기온은 뚝 떨어져서 얼어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나는 너의 과거 가운데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한 너의 하나님, 너의 여호와니라. 나는 지금 현재에도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나는 너의 미래에도 선한 길로 인도하며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너의 주인, 너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순간 그의 상실감은 다 물러가고 그 외로움도 다 물러가고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도 다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모든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지금 절망의 무덤가에 있습니까? 지금 두려움의 다락방에 있습니까? 삶에 함몰된 디베랴 바닷가에 있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오늘 절망의 무덤가에서 다시 얻은 그 생명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의 그 다락방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늪에서 벌떡 일어나서 구원의 감격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